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 11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 곧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말했다. 우리도 역시 못 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못 보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다 하고 말하고 있으니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서 마리아한테로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와 최고의회를 열어서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징표를 많이 해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과 민족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가야바 곧 그의 대제사장이었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고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대제사장이어서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 머지않아 죽게 되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바로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자, 오늘로서 이 미지와의 조우 시리즈 마무리하겠습니다. 14번째이자 오늘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와 또 이 전체 표징 이야기를 가로지르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지 그걸 제 나름대로 해석한,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한 그 전체를 가로지르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이 요한복음 2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이 장에 걸쳐서 이 7개의 표징 이야기가 나옵니다. 7가지의 표징 이야기,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까지 모두 7개의 표징 이야기가 있는데, 그 표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징은 그런 겁니다. 이게 다 사건이거든요. 벌어진 일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벌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이 보게 된 것도 사건이고 벌어진 일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도 사건이잖아요. 벌어진 일인데 그 벌어진 사건은 그것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을 표현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징인 겁니다.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이정표. 일로 가시오, 절로 가시오, 우회전하시오, 뭐 좌회전하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회전하라는 표시지 그 표시 자체가 고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다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 다 그런 뭔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손가락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손가락이 없으면은, 가리키는 이정표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중요한데 그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다 이겁니다. 달을 바라보라는 얘기지 손가락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이 시각 장애인을 고쳐준 이야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막 고쳐준 게 사실이냐 아니냐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당신이 세상에 온 목적은 못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 보는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못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보는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하니까 뜨끔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 이거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로구나,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로구나 하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역시 못 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발이 저린 거예요. 자기 발이 저려서 우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도 못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들이 못 보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바로 40절과 41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못 보는 줄 알았다면은 다행인데 못 보는 주제에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죄가,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고친 이야기는 바로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지금도 가끔 에피소드를 이렇게 돌려보는, 여러 번 봤는데 돌려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냥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이건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볼 때마다 울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다 아는데, 심지어 어떤 거는 대사도 다 기억을 하는데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유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아이유를 그 삼형제의 막내의 애인이 될 여배우가 있어요. 굉장히 진짜 여배우 주인공 할 만큼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 여배우가 아이유를 처음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네가 이쁜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드라마를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너 되게 이쁜데 너는 자기가 이쁜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유가 정말 허름하게 하고 화장 안 하고 나옵니다. 화장 안 하고 나온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지, 살짝 한 걸 수도 있는데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나오고 다 떨어진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예쁜 여배우는 얘가 예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넌 네가 이쁜지 모르는구나, 이래요. 이게 하찮은 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많이 아는데 자기가 많이 아는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자기가 많이 아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많이 안다고 알죠. 문제는, 비극은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는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비극이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비극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비극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겉모양이, 그러니까 이력서가 번지르르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학벌 좋다고 자기가 무슨 검사네 판사네 해가지고 자기가 되게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되게 엘리트고 되게 똑똑하고 정말 많이 아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자들은 그렇게 성공한 다음에, 소위 출세한 다음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기르고자 하는, 내가 많이 알아야 된다, 뭔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공부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많이 아는 줄 알고, 되게 엘리트인 줄 알고,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완전 깡통인데, 이건 자기만 비극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극에 몰아넣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여러 번 한 얘기고, 제가 이 책에서 이 얘기를 읽었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영희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영희 선생님이 방공법 위반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중정이었겠죠. 중앙정보부에 들려가서 호되게 당한 다음에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검사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갖고 와서 다 이제 서적이나 뭐 이런 걸 다 이제 압수해 왔죠. 압수해 와가지고 그래 보면서, 그때는 우리말로 그 책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일본어로 된 자본, 칼 막스의 자본이라고 써 있습니다. 표지에 일본말로 써 있는 게 아니라 한자로 자본이라고 써 있어요. 검사가 이 책은 뭐냐고 묻더래요. 그 이영희 선생님이, 아이 설마 알겠지, 알면서 물어보는 거겠지, 검사나 된 양반이 저 유명한 칼 막스의 자본을 모를 리가 있나. 정말 모르더래요. 그런 책의 존재를 모르더래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19세기에 또 20세기 초까지 인류의 정신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몇 권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 좌파니 공산주의니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인류의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책은 프로이드와 마르크스라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무의식 세계를 이야기한 것과 칼 막스가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규명한 그 책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검사는 그 책을 몰라. 그리고 공안 검사를 해요. 이거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게 스페인 총리의 걸 길게 읽어가지고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뭘 아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고친 이야기에 등장하는 죄의 개념은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그거예요. 불행의 원인, 인간의 불행의 원인, 그게 죄인데 그걸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되느냐. 태어나면서부터니까 스스로 죄를 짓기 전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면은 그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닐 거 아니냐. 그럼 부모냐, 이걸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정표에 해당되는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당신들이 못 보는 주제에 계속 보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죄는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죄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는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죄의 원인인지 죄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것 때문에 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부활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소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는, resurrection이라는 건, 부활이라는 거는 예수님 시대에 살던 그 누구도 생물학적 죽음을 겪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걸 가리키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건 소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일정 기간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겪은 일은, 나사로가 겪은 일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근데 이 소생 사건이 이정표가 돼서
사인이 돼서 사인판이 돼가지고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소생 사건과 부활은 같은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은 이정표와 목적지는 같지 않습니다. 이정표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이정표는 글로 가야 당도하는 거잖아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관하지는 않죠. 둘이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생과 부활은 서로 무관하지는 않지만 같은 거는 아닙니다. 소생 사건은 뭐냐면 부활이 뭔지 하는 것을 말하는, 달에 해당하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에 해당하는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인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소생과 지금 부활을 연결시킨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레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는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레비도 함께 부활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거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요게 달이에요. 요게 달이고, 소생 사건은 이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가 얘기한 부활, 마지막 날에는 모든 의인들과 함께 우리 오라비도 살아날 겁니다 라고 했던 그 부활을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날 벌어질 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을, 지금 믿는 부활은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소생이 됐든 뭐가 됐든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 그랬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달이었다 이겁니다. 소생사건은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고, 여기서부터 제 해석입니다. 이제부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일, 그 다음에 태생 시각장애자를 고친 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이 네 가지 사건, 7가지 표징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4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이 4가지 사건은 모두 다 물질 세계에서 벌어진 물질과 관련된 일입니다. 물이라는 물질이 포도주로 변한 거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라는 자그마한 물질이, 작은 양의 물질이 5,000명의 사람을 먹일 정도의 큰 물질로 변화한 거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라는 하는 생물학적인 물질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가장 어려운 사건, 힘든 사건,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이 살아라는 얘기예요. 다 이 물질과 관련된 물질 세계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입니다. 만약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그럼 달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달로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라고 생각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물질이라면 달은 뭐냐? 그건 영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영적인 거, 영생, 부활이라 그러면서 영원히 살아나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어떤 영적인 뭔가, 이게 바로 달에 해당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 왔냐면, 오랫동안 여러분은 안 그러셨을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 물질은 다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그냥 쓰러져 가는 것, 허무한 것,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가치를 두지 않고 오로지 우리는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곳이지 영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곳이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곳이고 영혼에 관련된 그런 어떤 성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지, 물질 세계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거야,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손가락은 달은 아니지만 손가락이 없으면 달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으면 달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손가락과 달은 서로 다른 거지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영적인 것은 서로 다른 거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둘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과 달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손가락을 봐야 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달을 찾으려면은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과 손가락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긴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오랫동안 말로는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순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믿고 모험에 나선 거예요. 전혀 미지의 세계로 용감하게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가 뭐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어왔습니다. 물질과 영적인 세계는 전혀 별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기독교가 서구에서, 유럽에서 계속 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의 어떤 사조, 사상, 철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철학자, 이제 나중에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들어서면은 이제 점점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죠. 종교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교리에서, 교회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세큘러한 세속적인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이 사상과 철학이라고 하죠. 철학과 신학은 계속 관련을 맺어왔었어요. 근데 철학이 아주 최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철학을 크게 두 개로 대별하자면 관념 철학과 유물 철학으로 대별됐습니다. 관념론과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이거 길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요즘 어쨌든 21세기에 들어와서 길게 얘기 못 합니다.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사조가 생겼어요. 아직은 그렇게 뭐 잎이 나무 가지가 막 뻗어나가고 그렇게 큰 나무가 되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정말 묘목 수준의 그런 아주 연약한 작은 나무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사조가 생겨났어요. 그 사조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 정신과 물질이라는 것은 관념 철학과 유물 철학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동안은 물질은 다 수동적인 대상이 됐습니다. 주체인 인간이 그걸 가지고 뚝딱 이렇게 만들면 저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만들어지고, 없애면 없어지고, 이렇게 수동적인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허황된 어떤 그 정신병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정말 가장은 아니고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유럽의 철학자들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물질에도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질에도 마음이 있다. 물질이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주체의 수동적인 대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물질에도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간 것 같으죠. 그러면은 그 중에 좀 온건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물질과 정신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물질과 정신은 뗄 수 없는 어떤 연결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에 의식이 변화를 따라서 의식도 변화하고,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물질도 변화할 정도로 서로 뗄 수 없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과 달은 서로 다르지만 손가락이 없으면 달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일상을 넘어서는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립된 채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신적으로도 정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고고한 줄 알아.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답은 저작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얻는 거지, 그 무슨 책만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 얘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 나름의 해석이에요. 이 물질과 정신이 이렇게 뗄 수 없이 연결돼 있고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받고 있고 주고받고 있고 떼지 못한다. 우리가 물질 세계 안에서 살면서 그 너머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너머를 보려면은 너머만 보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깊이 명상하고,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는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그 너머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대제사장 가야바 얘기인데 안 할래. 그 얘기하면 또 한 10분 해야 돼. 그래서 1분 안에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자를, 예수를 그냥 가만 놔두면은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우리 성전을 박살낼 거고 우리를 다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해. 왜 예수님을 로마 제국을 자극한 사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복음서만 읽어서는 캐치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계속 주시해 왔고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자기들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저자를 죽이는 것뿐 아니라 저자를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 성전을 깨뜨려 버릴 거고 다 파괴시켜 버릴 거고 우리 종족을 다 말살해 버릴 겁니다라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어떤 속죄론 차원에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는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어떤 구조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내서 그를 처분함으로써, 처치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행위에 관한 거예요. 그거는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한 얘기인데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손가락과 달입니다. 손가락과 달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고 그 둘을, 그 너머를 보기 위해서는 그 이정표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말고 이정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미지와의 조우 시리즈 이야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